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동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충성되게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담아서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나가는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섰사오니 저의 부족함은 십자가 아래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그 영광만이 선포되는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 이 대전 지역에 와서 좀 처음 뵀었는데 보다 보니까 저하고 신대원 때 동기시더라고요. 네, 그러셔서 제가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목사님의 성품이 너무 이렇게 선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한 이런 성품을 갖고 계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섬겨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동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전 시내 곳곳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한자로 이거를 검색해 보았어요. 헌자가 무슨 헌자입니까? 드릴 헌자, 바치다 헌자고 신은 마음 신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릴 헌자를 좀 더 유심하게 그거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좌측에 있는 곳이 소츠를 의미하고 우측에는 개 견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좌측에 있는 소츠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제사라든지 제물을 드릴 때 그 끓는 그 가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특별히 양 옆에 호랑이가 이렇게 새겨진 그 가마가 있는데 거기에다 재물을 담은 다음 거기에다 솥을 팔팔 끓인 다음에 그 안에 무엇을 담는 것입니까? 재물을 이렇게 담고 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 견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은 재물 가운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개를 많이 옛날에는 이렇게 삶았던 것 같아요. 예,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솥에다 푹 고아내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칠 헌자, 드릴 헌자의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너무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재물에 솥을 쏘아가지고 솥에 담궈가지고 그걸 팔팔 끓여가지고 온전히 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헌신이라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사람 아니신 분 계십니까?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볼 때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전체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마땅히 우리라고 표현한 이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은 복음의 일꾼이 된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베드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아볼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유명한 복음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대 주름을 잡고 있던 그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교회에 있다면은 그 교회의 일꾼들이나 지도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요, 이 사람의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 분파들이 이렇게 생겼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많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더라, 그거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체험이 많은 베드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누가 계시냐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달변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이 아볼로하고 회당 가운데서 이 복음에 대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 아볼로가 워낙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성경에 대해서 척척척척 풀어가면서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유대인들의 할 말이 없도록 만들 정도로 아볼로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에 반한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추종하는 것입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시듯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그 깊이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런 가르침과 깊이와 헌신에 매료가 되어서 나는 바울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가 생기고요, 아볼로파가 생기고요, 바울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 스승님, 우리 지도자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가장 근본적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듯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그런 모든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맡은 자들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은사를 갖고 있어서 뛰어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누구에게 통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사역자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그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은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었다면 무엇 때문에 능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그 흙으로 빚은 그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질그릇을 잘못해서 툭 내려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져요. 그리고 물을 잘못 부어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오랫동안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가지고 녹아내려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단단하게, 그러면서 성장하도록 막 젊은 대로 막 이 어떤 육체도 성장하고 근육도 단단하고 이렇게 단단해지는데, 여러분 그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이 푸석푸석해지고, 예? 이게 막 어딘가 고장이 나고 뭔가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진흙과 같은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런 토기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서 그 진흙 덩어리 가운데서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토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푸석푸석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고 하여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보석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게바에 속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일꾼의 가장 중심되는 그 덕목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충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그 족속이 나오죠.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본문들보다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힘들죠.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왕인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악한 왕들이 유다를 통치하고 나면서 멸망으로 가까워가는 그 시점에 나타나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서 피토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은 곧 있으면 이제 이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치고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이 목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의 눈으로 뜨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뜻은 명확해져서 이제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는데 이 아둔한 백성들, 영적으로 눈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정말로 둔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영원토록 이 땅을 살아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막 그게 끓어오르는가 하면은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너희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바로 세워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바알의 신상들 모두 다 물리치고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피토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들을 것 같으면서도 안 듣고, 들을 것 같으면서도 안 듣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서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은 핍박이 오죠. 전하면 가두고, 전하면은 또 죽이러 달려들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은 그런데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예레미야가 살면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아파하고,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는 것을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노하면서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점점 일치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암울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좀 나누고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레갑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됐고, 먹고 입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어느 한 족속을 살펴보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 족속이 누구라고요? 레갑 족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사실은 겐 족속으로부터 내려오는 족속이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겐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에 속한 그 족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갑 족속이 유대에 속한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에게서 이렇게 온 족속이라서 그들의 피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관련 없는, 언약의 백성들과는 관련 없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스며들어 오면서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를 같이 해온 그 이방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레갑 자손으로서 이 요나답의 그 말을 계속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에게로부터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아니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을 받은 족속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방 민족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데에 대해서 충성을 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정말로 충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어디를 가서도 집을 짓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래요. 씨를 뿌리지도 말래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릴 밭도 사지도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 순례라든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량하잖아요, 사실은. 황량하고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은 소망이라고는 과실수 같은 걸 이렇게 재배해 가지고 그 과실을 따먹는 게 그거 얼마나 큰 그것이 기쁨이 됩니까? 특별히 그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 석회질을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요. 석회질이 있는 그 물을 마시면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앉혀 마시거나 아니면은 그 물을 따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지역에 있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실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료였고 가장 즐기는 음료였는데 그것까지 먹지 말라고 이 요나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서 이런 명령을 내린 조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좋은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도 짓지 못하고 밭도 살지도 못하고 경작하지도 못하고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바로 예후와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어떤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에 죽고 나서 아합의 남은 자손들을 바로 엘리사가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이 예후를 왕으로 삼은 다음에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명령을 받죠. 어떤 명령입니까? 이 모든 아합의 남은 사람들을 다 숙청하거라. 그 명령을 받아서 그 피해 숙청을 하는 그 예후의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예후가 자기 마차를 끌고 가다가 이 요나답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여호나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나답을 만나게 되면서 너는 나와 같이 이런 개혁운동에 참여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개혁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큰 애통함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장군을 세워가지고 이 아합의 모든 그런 악의 뿌리들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운동을 동참을 하게 되니까 이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요나답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 후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개혁운동에 참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떠나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도 후대에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가는 후대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어.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포도주 먹지 마. 너희들 그리고 집도 짓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장막에서 평생 동안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생활을 했죠? 집을 짓는 생활이 아니라
장막 가운데 사는 생활을 했는데 그 의미가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장막을 살아가면서 그 장막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집을 짓고 살아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그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텐트에서 생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서서 살아라 하면 사는 것이고 때가 되었다 이젠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옮기는 것이고 평생 동안 여러분 나그네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유목민의 생활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였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삶이 바로 영원한 천국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자기의 의식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잘 지켜왔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가 한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한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250여 년 정도가 경과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50년 동안에 이들은 포도주 마시지 않고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레갑 족속을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우리 이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서 접붙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이런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속한 그 주된 지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에 떠돌아다니는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삶에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으신 분이세요. 고난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으셔가지고 정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우셔가지고 그 뭐 폐지 같은 거를 주우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아드님 한 분이 뇌에 큰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뭐 어떻게 뇌를 이렇게 눌렀나 봐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좀 평형 감각이 좀 마비가 돼서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요.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잡고 내려가야 되고 아들이 그런 어떤 참 그런 어려운 신체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툭툭 던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중심과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좀 무릎을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한동안은 나오지 못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통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청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툭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좀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계단이 있는데 그 옛날식의 그 계단 가운데서는 이렇게 보면은
끝쪽에 이렇게 노쇠 같은 거로 이렇게 쫙 심이 박혀져 있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근데 그 부분을 이 권사님이 항상 어떠냐면 약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광을 내면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닦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단 올라오시면서 그런 걸 주목해서 보세요. 그냥 너무 계단이 더럽지 않으면 그냥 밟고 올라오는 것이 계단이죠. 근데 이분은 자기의 힘이 닿는 대로 무릎이 그렇게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약품으로 거기를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항상 닦아오시고 강대상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오시면서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요즘에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청소업소에게 맡겨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 권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마음가짐은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갑 자손의 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또 오버랩되는 그 충성스러운 가족 하나가 떠올랐는데 누구냐면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 잘 아시죠? 이 노아의 가족이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데 정확히 몇 년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120년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에 나무를 해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기로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의 식구들만이 동원해가지고 그 엄청난 미국의 그 사커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큰 그 엄청난 그 배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자녀들의 마음과 좌절이 없었을까요? 마음 가운데서 정말 실망하고 이것을 그만두려고 했을 그 순간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나 그걸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박해를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깨어져서 문드러지고 이것을 당장이라도 그만두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때가 다가온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을 들을 너희들만이라도 그 8명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면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거라.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든지 세상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받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의 250년의 헌신, 이 노아 식구들의 120년간의 헌신, 누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가에 보면 궁극적인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순식간에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엄청난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은 피라미드에 대해서 단 한 글자라도 언급한 그 말씀이 성경상에 존재합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엄청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조그만 일을 하면 조그만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짓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으로 금빛 찬란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없음을 솔로몬이 잘 아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왜 받으신 것입니까? 다윗의 헌신. 다윗을 이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들인 그 헌신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받으신 것이고,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바벨론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것들을 한다 해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하나라도 이렇게 떠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지금 띄워주셨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경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 많이 떠주십시오. 서로에게 사랑으로 물 한 컵이라도 정성스럽게 떠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허투루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가운데서 그 건축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작은 그 벽들 있잖아요. 그 벽들을 한 줄 한 줄 올릴 때 성도님들이 그거를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기도하면서 한 장 한 장씩 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벽돌 하나를 올린 일이 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씻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방향은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헌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답니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신하되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표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충성을 했는지 그것은 사실은 현재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표대를 붙잡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때 안길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나도 수고했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눈물과 너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있다. 너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안아줄 때까지 우리의 헌신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웃는 자가 진정으로 인생을 승리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